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 온 것 같이 이렇게 평안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노래 한 곡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이요. 제가 LA에서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네, 제가 4일, LA에서 제가 3일 전에 왔는데요. LA에서 한 20년 정도로 살았습니다. LA는 한국보다 나무가 참 없습니다. 사막이라서.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창밖을 이렇게 무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나무가 참 하나님의 사랑하고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솜씨를 다하여서 그림 동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네. 제목은 아버지의 나무예요.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네. 옛날 한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동급한 나지막한 언덕 위에 심겨졌지요. 그 나무 곁에 아버지는 또 한 그루의 나무처럼 늘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대지가 어물어져도 거센 바람 불어와 흔들어대도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이 없고 뒤돌아서지도 않고 옮겨지지도 않니 도리어 더 기뻐지고 더 든든해져 그 넓은 밤 나를 감싸네.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한낮의 태양에 숨이 말라와도 깊은 밤 잔소리 몸이 떨려와도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이 없고 뒤돌아서지도 않고 옮겨지지도 않니 도리어 더 기뻐지고 더 든든해져 그 넓은 밤 나를 감싸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늘 그곳에 서 계셨는지를. 아버지는 옷자락을 휘날리며 달려가 상처투성이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변함이 없고 뒤돌아서지도 않고 옮겨지지도 않니
나를 감싸네. 그 넓은 품에 빛나게 나를 반기던 아버지의 나무. 여러분, 저 아들이 우리 자신입니다. 네, 우리가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정말 너무나도 악하기까지 한데,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시 거절당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저 아들 정말 말도 안 되고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싸그리 다 망치고 돌아온. 근데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셔서 끝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런 악한 존재를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받으실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들의 문제보다 아들의 존재가 더 귀하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문제보다 존재가 더 귀해지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존재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존재가 더 귀하죠. 여러분, 옆 사람의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존재가 더 귀하면 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 사람을 미워하고 화내고 싫어하고 욕하냐면 그 사람 문제가 더 커 보이면, 문제가 더 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재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존재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 존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경험하면 너희도 살 수 있다고. 저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하는지. 이거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하나. 귀머거리, 즉 청각장애자가 말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못 들은 사람이 왜 말을 못하죠?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바로 겁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성대도 다 있고 혀도 있고 목, 혀, 다 있는데, 다 되는데,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되는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우린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사랑을 못하나 했더니 사랑을 경험을 못 해봤어. 미국에 가면 5살짜리도 영어를 해요. 거지도 영어를 해요. 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영어를 계속 들었었어. 우린 왜 영어를 못하죠? 우리 부모님이 영어를 안 써서.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어를 배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영어를 안 써서. 우리 조상들이 사랑을 할 줄 몰라서. 사랑을 할 줄 몰라서 우리가 사랑을 못하더라. 이게 좀 제일 가슴 아파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을 컸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을 더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사랑이 뭔지를 배웠어요. 저는 이거 발견한 게 세상에서 살면서 발견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사랑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면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사랑의 시작이 어디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내 생명을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느낌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날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자, 자매님 그 느낌이 저한테 없으시죠? 있어요? 아직 없죠? 네, 더 친해야 돼요. 한번 이제 저한테 아직은 좀 아깝죠? 조금 아깝죠? 여러분 굉장히 친해야 돼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저절로 되냐면요, 이제 자매님들 기대하세요. 예. 뱃속에 40주 동안 애를 갖고 있다가 애가 나왔는데 정말 엄마는 그 아이한테 자기 생명을 주는 게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부러웠어요. 저희 아내가 애를 낳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시간 되게 걸리더라고요. 애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제 생명을 다 주는 게 너무 당연하고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목사님 경험 못 해봤죠? 부럽죠? 근데 와이프는 안 되더라고요. 와이프는. 그래서 정말 노력을 했어요. 정말 노력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정말 제 생명을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다 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게 당연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에게는 당연한. 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설명 좀 필요하시죠?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정말 별의별 고생을 다 하고 13년 딱 지나서 30세 되던 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당시 애굽의 헌법은 총리는 30세 이하는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 맞지 않아요? 17세 때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을 가서 13년 동안 있었는데 애굽의 법은 30이 돼야만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딱 맞아서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애굽으로. 자, 근데 형들이 딱 왔는데 13년 지났으니까 외모가 바뀌었겠죠.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형들이. 신이자매 힘들지, 기침하느라고.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형들이 못 알아보는데 이제 형들 여러 가지로 막 실험도 하고 막 쇼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를 이제 딱 드러냅니다. 형님, 저 요셉입니다. 형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형들이 난리가 났을 때 이런 과정을 다 겪은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러분, 요셉은 여기서 실제로 누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냐면 형들이라는 걸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 요셉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얘기하고, 두 번째는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생명샘교회로 보내셨어요? 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 된 다음에 형들이 내 앞에 왔을 때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면, 확신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 여길 오셨는지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의 히스토리를 조금 배웠는데, 인간의 연약함, 얼마나 연약합니까? 전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회를 오래 하셔서 정말 저도 목사님 자녀를 저희는 모가지라고 불러요.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모가지. 참 주일 저녁하고 월요일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주일 저녁 아니면 월요일날 집에 전화 오면 정말 그 다음부터 저는 참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참 되게 불쌍했고,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욕하는 교인들이 참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참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참 많았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교인들한테. 이런 인간의 연약함들에서 우리가 어쩌면 여기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힘드셔서 여기 오셨을 수도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오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그게 뭐죠? 생명을 구원하시려.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미친 듯이 지난 30여 년 생명을 구원해 보려고 난리를 쳐봤습니다. 그래갖고 제일 제가 강력하게 빠졌던 데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전 거기에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이게 효과가 제일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복음에 미친 듯이 어느 정도로 막 정말 면도칼처럼 복음을 전했냐면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중고등부 수련회 갔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근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막 수련회 가서 전하는데 마지막 날 한 11시 반쯤 11시쯤 끝난 것 같아요. 밤에 메시지가. 근데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 쉬고 더 듣자. 그래갖고 쉬고 1시 반까지 했어요. 1시 반까지 했는데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쉬고 또 듣재요. 그래서 3시 반까지 했어요. 저는 정말 복음을 듣는 제대로 들은 사람은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으면서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 근데 저보다 더 심한 분도 계셨어요. 그 저 양수리 쪽에 복음 전하는 거기인데 거기는 계속하다가 새벽종이 쳤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을 좀 한번 그렇게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새벽종이 칠 때까지 안 졸고 빠져서 복음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실제로
삶에서 별로 변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좀 다른 거더라고요. 선교지에서 45년, 지금 한 8년 선교지에서 살아본 결과 그것만 갖고는 어렵더라고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은 안 변할까라는 게 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끌어안고 저희는 집을 한 20년째 오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3일만 지낼게요 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청년들이 뭐 한 달도 있고 2달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3개월 인생 제일 기록이에요. 13개월이 제일 오래 있었어요. 저희 집은 되게 좋아요. 왜 좋냐면 설거지, 빨래, 청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안 해도 되니까.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참 그 부분에서 되게 수고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저희 집의 특징이 좀 이렇게 널브러져도 되는 분위기? 막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함.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 전 이게 참 좋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안전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다 드러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긴장해서 못 살아요. 우리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 교회가 제가 보기에 가장 널널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예.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고 뭐 같이 찬양도 하고 정말 제가 본 성가대원 중에 대예배 성가대원 중에 이 아이가 제일 어린데 모르는 노래도 그래도 다 따라해 주시고 정말 이 얼마나 어려운 노래인데 다 아시네요. 어떻게 대단하세요. 나이 연만하신 분들이 사실 이게 절대로 쉽지 않은데 그걸 다 매주 따라해 주시고 굉장히 긴장이 덜한 교회예요. 저는 하나님하고 안 친할수록 저는 긴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안 친할수록 긴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친할수록 널널해진다고 저는 믿어요. 회사원들이 회장님한테 다 굽신거리고 다 정말 긴장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들어와서 발차고 방문 열고 들어가서 아빠 끼어앉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는 각자 하나님의 친한 정도에 따라서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게 뭔가를 정말 고민을 하게 됐어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다니다가 미친듯이 전 복음 캠프라는 걸 브라질에서 계속했습니다. 복음 캠프, 복음만 전하는 캠프예요. 수련회요. 복음만 전. 결국 제가 발견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구절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하게 안 다가왔나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저한테 훨씬 중요했던 구절이 뭐였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구절이 훨씬 중요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 살리려고 정말 열심히 행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 그 믿음 안 죽었다는 걸 보이려고. 여러분, 그러면 행함을 살리는 죽은 믿음이 살아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이 죽은 믿음 살리려고 행하려고 했어요. 아니죠. 믿음을 살려야죠. 행함을 살리면 죽은 믿음은 여전히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는데도 죽은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행해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교적 전통과 수직적, 강압적, 권위주의적인 어떤 이런 문화 속에서는 우리는 행함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서 내 믿음, 죽은 믿음을 가려야 되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내 행함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처음에는 효과를 좀 보는 듯 하지만 그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믿음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사니까 별로 혈육이 없더라고. 같이 사니까.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저는 이슬람, 전문적으로 이슬람을 선교하는 선교단체에 1년 동안 찬양 인도를 했어요. 매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슬람 그 현지에서 보내오는 비디오 영상들이 있고 그래요. 간증들을 하시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바닷가에서 하얀 옷을 입고 지금 세례를 받는데, 근데 이제 바다에서 침례를 받는 거죠. 지금 저분들요, 걸리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거기서 침례를 받는데 이분들이 너무 감격을 해갖고, 너무 감격을 해요. 저도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저 지금 죽음 바로 앞에서, 죽을 수 있는 바로 앞에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너무 감동해갖고 막 울고 안아주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이슬람이 왜 기독교로 전환을 하냐는 거예요. 개종을 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그분들 다 한 가지밖에 없대요. 이슬람에는 기독교보다 열심이고 희생적인 사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된대요. 아주 우습게 안 돼요. 야, 기독교인들 그렇게 믿을 거면 믿지 마라. 이 수준으로 너희처럼 믿을 거면 믿지 마라. 우리처럼 좀 믿어봐.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로 전환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과 어떻게든지 행하려고 애를 쓰고 죽은 믿음 살리려고 애쓰는 거 가지고 이슬람이 그걸 보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더라고요. 한 명도. 하나도 안 부러우니까요. 그들이 더 잘하니까요. 근데 이슬람이 죽었다 깨나도, 기독교가 가진 것 중에 이슬람이 죽었다 깨나도 못 갖는 게 뭐냐면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 한 방울도 없어요. 왜 그들이 자살 폭탄 조끼를 입고 가서 수십 명을 죽여버린지 아세요? 자기가 자폭하면서 죽여버린지 아세요? 목적은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천국 가서 7 미녀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영혼을 구원하려는 방법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낭비적이었던 거였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날 구원의 고백을 한 사람 숫자 적는 일이 너무 중요했어요. 너무 중요했어요. 업적이 더 중요했어요. 일이 더 중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전도받아서 몇 명이 더 왔냐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갖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전도를 통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시대가 80년대, 90년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지지고 볶는데, 저는 정말 저희 아버님 목회 10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부부가 엄청나게 싸우면서 이혼 직전에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사랑을 그렇게 강단해서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회복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거 더 나아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는데 왜 여기에 이게 사랑으로 회복이 안 되냐. 저는 이게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 10년에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사랑이, 관계가 왜 우린 이렇게 약한가. 저는 저희 아버님이 쫓겨나도 봤고, 또 아버님은 계시고 교인들이 반쯤 나가는 것도 봤고, 교회 갔더니 썰렁하더라고요. 완전히. 교회가 깨져서 갈려나간 것도 봤고, 그리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서 딴 데도 가봤고, 뭘 선택해도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이혼을 안 하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이혼을 하면 행복하냐고요? 갈라져 보면 행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선택도 저 선택도 다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그러니까 덜 나쁜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덜 나쁜 선택을. 제가 한국으로 이사 와서 제일 힘든 게 미국에 아이들 놓고 온 거더라고요. 물론 다 대학생이고 걔들은 뭐 부모님한테 관심 없어요, 솔직히. 예. 근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 20대 때 부모님한테 관심 없었더라고요. 예. 저희 아이들도 똑같더라고요. 언제 전화 오냐면 필요할 때만, 돈 필요할 때, 뭐 일 있을 때만 전화해요. 평상시 좀 보고 싶을 때 좀 전화하면 어디 덧나나. 예. 안 해요. 제가 거기서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내가 가정, 자식 잘못 키웠구나. 우리는 안 나빠지려는데 우린 기본을 두고 있더라고요. 안 나빠지려는데. 그래서 나빠질 것 같으면 연락해요. 이제 문제 생겼어. 어떻게 좀 해줘. 근데 더 좋아지는 방법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더 좋아지려면 평소 문제 없을 때 연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아집니다, 여러분. 문제 생겨야만 연락하면 안 나빠지려는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되게 똑같더라고요. 우리 기도 좀 보세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앞에 감사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찝찝하니까 회개 조금 하고 그 다음부터 끝까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무슨 보고서야 보고서 계속해서. 왜? 나빠질까 봐 무서워서. 여러분 문제 없을 때 제발 좀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럼 뭘 기도해요? 문제 없을 때. 문제 없을 때 기도를 하셔야죠. 주님 사랑도 알고 싶어. 주님 사랑.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영혼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또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자식을 낳아놓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면 천국 가서 우리는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그 교회에서 3주 동안 주일 오후에 3주 동안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독특한 교회라 주변에 완전히 그 멕시칸 꽉 차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앞으로 거기를 선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을 한 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가족이 되고 더 사랑하는 게 돼서 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한번 섬겨보자. 일이 아니라 용기와 어떤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한번 사랑으로 가족이 되보자. 주변에 가난한 그 히스패닉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한번 가족이 되보자라는 목표로 시작을 한 부부 세미나야. 부부 세미나에서 시작해야 우리 가정이 안 되는데 남의 가정부터 뭐가 되겠습니까? 말이 또 안 되는 거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분명히 셉니다. 가정이 안 됐는데 사역이 된다고요? 여러분 가정이 안 되는데 교회가 행복하다고요? 완전 거짓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완전 거짓말. 가정 안 돼. 그래서 거긴 가정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 가난한 사람들 다 가족같이 되고 싶어서. 제가 거기서 너무 큰 희망을 봤어요. 그네들이 그 일이 계속하면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있어. 그때 천국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천국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저는. 근데 옛날에 내가 버스에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왔어. 기쁘긴 기쁘겠죠. 근데 저는 내가 매일 사랑하면서 살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게 더 기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슬픈 소식 하나,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같은 건데 어떤 사람한테 너무 슬플 거고 어떤 사람한테 너무 기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옆에 사람하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 거라는 얘기예요. 슬프세요? 기쁘세요? 한번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슬펐다 기쁜 척해. 옆에 사람하고요 영원히 산다 같이. 기쁘세요? 슬프세요? 우린 아직 사랑에 약합니다. 사랑이 뭐라 그랬죠? 시작이 내 존재를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써봤더니 저희 아내한테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 저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자신 있게. 그래서 이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정말 저희 가까이 지내는 지체들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현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절대신은 세상에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절대신 자신이 내가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절대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목표여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이걸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한국에 오면 제일 가슴 아픈 게 가정과 교육입니다. 한 인간에게 가정과 교육이 끼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거의 제가 볼 때 90% 한 인간에게. 우리 한국 가정은 기준이 뭐냐면 남들처럼이에요. 남들만큼, 남들보다. 이게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이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집니다. 한국 교육은 남들만큼이라는 이것 때문에 눌려서 경쟁이 기본 구조입니다. 경쟁. 너무 가슴이 아파요. 경쟁이 기본 구조. 저는 이걸 뜯어고칠 생각은 없고요. 제가 한국에서 정말 목숨 걸다시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모두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이걸 뜯어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길은 뭐냐면 이게 필요 없는 더 정말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있으면 이걸 안 할 테니까. 그게 뭐냐면 존중이라는 겁니다. 존중. 전 한국서 아직까지 한국을 지금 몇십 년째 왔다 갔다 하는데 존중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존중이 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관계에서, 자녀와 관계에서, 배우자의 관계에서 존중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사랑의 되게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참 많이 바뀔 겁니다. 참 많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하고 요즘 저는 저희 아내를 요즘 새롭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강의를 시키면 맨날 한 번만 시켰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한 3번을 시켰어야 진가가 나오는 건데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하니까 다 두루뭉실하게 그냥 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나눠가지고 3번을 시키니까 2시간씩 진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존중이라는 강의가 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려면 아마 이런 예배 갖고는 어림도 없고 3번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수련회나 아니면 세미나를 3번 정도는 하셔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왜 제가 지금 사랑을 배워가는 세대라는 주제를 가졌냐면, 여러분 이건 지금 이제 저희 부부가 여기 온 게 예사롭지 않은 거라는 걸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여기 계속 올 겁니다. 함께 사랑을 배워갈 때까지. 함께 사랑을.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가 다 돼서 저희 삶이 바뀌어서 이렇게 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여전히 찌질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근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다 따라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이 사랑을 배워가자. 어차피 다 못하니까. 근데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영어만 쓰는 데 가서 영어만 쓰면서 살면 제일 빨리 배웁니다. 제발 학교 가지 마세요. 학교 가서 I am a boy, you are girl 아무리 해야 못 배웁니다. 영어를 쓰는 데 가서 영어만 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제 사랑을 좀 배워가자는 거예요. 사랑을 쓰고 사랑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되지 않고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왜? 사랑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이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못한 이유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 주제로 만날 때마다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방식으로 초대해 주시든지 저한테 2명만 있으면 이 강의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숫자 적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발 숫자 적어서 못 모시겠는데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혼자라도 오십시오. 붙들고 갑니다. 저희 집에 좀 와서 사세요. 좀. 제주도는 일주일에서 한 달 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좀 한 달쯤 와서 사시고 숙식, 관광, 차량, 운전 무료 제공입니다. 네, 함께 좀 사랑하면서 살아보자.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게 전도더라고요. 그보다 더 좋은 전도가 없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가 없었어요. 복음은 사랑을 느낀 다음에 설명 들었고 공부해도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도요. 사랑을 먼저 경험한 다음에 성경 말씀 배우는 게 더 순서더라고요. 가르치는 것부터가 순서가 아니었어요. 깐난 애기를 교육시키 도움 안 됩니다. 근데 안아주는 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안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안으실 수 있겠어요. 물론 미투만 조심하시고 안으셔야죠. 안아야 합니다.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저는 정말 사랑하기가 힘든 곳이 정치 마당인 것 같습니다. 진짜 단 한 방울도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광화문을 가든 서초동을 가든 어느 쪽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단 한 방울도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재인도 사랑하고 정광훈도 사랑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달려서 갈 사람이 아니래. 정말 사랑을 또 못 느끼는 게 회사예요. 회사하고 시장바닥 돈이 들어가 있는 돈이 가장 중요한 데는 사랑이 없더라고요. 왜? 돈은 힘이니까. 정치도 힘이니까. 힘, 돈. 사랑을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을 대신하고. 네, 여러분 두 가지를 확신하기 바랍니다. 오후에 찬양 예배 때 계속 나누고요. 두 가지를 확신하십시오. 누가 날 여기 보내셨나? 누가 보내셨습니까? 딴 이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다고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 여기 떠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사랑하신 사람이 되면 제발 여기를 좀 떠나세요. 제발 좀 떠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곳에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아프리카 갖다 놓으면 거기서 뭐 하면 돼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요. 저 동남아에 갖다 놓으시면 거기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요. 그냥 남극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하나님 사랑하고 펭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셔널 철치라는 요즘 굉장히 뜨는 지난 몇 년 동안 뜨는 선교적 교회라는 게 있어요. 선교적 교회 모델을 저는 아직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교인 한 명 한 명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이론은 다 그 다음이에요. 다 그 다음.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길을 사랑을 경험시켜 가면서 함께 가시길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제대로 못 살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와 사랑으로 영원히 하나 되시려고. 전 이거보다 기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사랑으로 영원히 하나 되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세상에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고마운지 아세요?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보다.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건 겁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이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걸 위해서 나와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이거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못 살아간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이후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로 좀 더 본격적으로 갔으면 합니다. 우리 세대에 다 안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우리 얼마 못 살 거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근데 우리로 인해서 사랑을 경험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 너무 좋습니다. 노년층도 계시고 청년층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진짜 드문 교회예요. 제가 브라질에서 있었던 교회가 이랬어요. 딱 이 분위기라서 더 이제 저한테 익숙한데 너무 좋은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너무 잘 됐어요. 교회 사이즈도 요즘 너무 좋아요. 저기 이름 숫자 다 세봤더니 정말 이 사이즈가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제발 갑자기 안 컸으면 좋겠어요. 제발 갑자기. 서로 친하게 이 사이즈가 딱 좋고요. 교회가 돈이 막 모자르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이즈, 요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알잖아요. 이제 전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가장 원하는 일을 우리가 오픈해 드리니까 그 일은 정말 주님이 너무 즐겁게 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 오게 하셨다는 그 확신이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미워할지도 모르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남한테 책임 다 전가하고 당신 때문이 하면서 당신이 고쳐 당신이 문제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확신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보다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하시죠? 같이 하실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길을 갑니다.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교통케 하시니 사랑을 더 배워가기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며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나누고 경험시키고 누리게 하려는, 내가 먼저 받고 누려
나누면서 살기 원하는,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